오늘 이 새벽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경고 그리고 이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이 결론이자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한 종말론적 예언이 아닌 지금도 우리에게 이 즉각적인 작용과 또 반응을 요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먼저 6절의 말씀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된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진리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천사인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자라고 하죠. 선지자들을 그 선지자들 예언자라고 하는 건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예언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그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12절과 2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 긴급성과 분명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고 알려주라는 것이죠.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반응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준비하는 반응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머물며 그 하나님의 응답에 거절하는 반응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편 이 말씀은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들 또한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각자 마주할 결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피로 두루마리를 빨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상급의 말씀인 것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그런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변화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이다라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주면서 이 요한에게 다시금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천사가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권적으로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아래에 이루어졌다. 즉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예수님을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다윗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곧 인성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왜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1세기 AD 한 100년 전쯤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극심했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는 이 교리인데 1세기 때 이 교리가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특별히 마지막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은 어디서 빛납니까? 별은 깜깜할 때 빛나는 거예요. 환할 때 빛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벽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별이 이 새벽별인데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별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으로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바로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그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대조적으로 15절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즉 성문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개들과 숙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단지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박, 곧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구에서 이 초대 서구 신학을 정립했던 성 어거스틴, 그의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성 밖에 머무르는 자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은 매우 엄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왜곡하거나 추가하거나 혹은 자기 편한 대로 빼버리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죄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이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 그러한 이단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짧은 고백 마라나타 신앙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고백이 바로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이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과 함께 재림신앙이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성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들려주시며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혼란과 유혹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